부흥운동, 이것은 한국교회사에서는요, 아마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물론 숫자적으로 어떤 1903년부터 1907년 부흥운동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부흥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양적인 부흥운동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국교회의 체질과 내용을, 성격을, 분위기를 바꿔놔 버린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런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경험도 없고 또 그런 목적의식도 없고 친구 따라서 혹은 교회 가면은 좋은 거 배운대더라.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대더라. 교회 가면은 친구도 사귈 수도 있다. 또 심지어는 교회를 가면은 사업 아이템도 좀 얻을 수도 있더라. 교회 가면은 이게 인간관계를 잘하면은 나중에 사회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성령 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들이 기존의 다른 종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독교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종교들, 샤머니즘, 무교, 그 다음에 도교,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이런 종교에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라고는 종교 체험이 거기에는 없어요. 뭐냐? 이게 다 조상 잘못된 탓이다. 아니면 전생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다. 아니면 이것은 귀신이 나한테 좀 짚혀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의 하지 나한테는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특히 유교 같은 데서는 내가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고 한 말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감옥에 가 있지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통 종교에서는 죄의식 가치를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모든 신앙의 기본이 바로 죄의식에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죠. 하디 선교가 그랬고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듯이 이렇게 죄의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윤리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 원산부흥운동부터 평양 대부운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양심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윤승근이라고 하는 어떤 그룹에는 성근, 거룩한 성자를 써가지고 성근 하기도 하는데 이분 얘기입니다. 이분은 저 경기도 벽제 고향에 사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선교사한테 발탁이 돼서 저 강원도 기마 새술막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1903년 원산 부흥운동 거기 하디 선교사님의 부흥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그걸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내를 구박하고 자기 친구를 모함하고 그다음에 선교사 몰래 선교비 선교하라고 쓴 돈 그거 자기가 개인으로 유용한 거 하디 선교사가 고백했더니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선교부이 몰래 유용했던 것도 되갚기도 하고, 이분이 원산부터 기마까지 그 얼마나 그 산길이 험합니까? 거기를 건너오면서 계속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주여,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그동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죄를 회개하여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주님과 나 사이는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산굽이 하나 넘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나면 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또 한 굽이 넘어가지고 또 생각이 나면 또 통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라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거의 기마 가까이 왔을 쯤에 자기가 1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입니다. 10년 전에 인천 주전소, 역전 만드는 데죠. 주전소에 근무할 때, 이때 이분이, 그건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전소에 근무하는데 2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너스 개념이 없던 때입니다. 그 회사의 경리가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이 윤성근 씨한테 한 달치 월급이 아니라 2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이거 웬 횡재냐 하면서 그걸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원산 부흥운동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것은 정부에 되돌려줘야 될 돈인 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이지만 나라에 되돌려줘야 할, 회사에 되돌려줘야 될 돈을 내가 그냥 혼자 그걸 유용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그때 돈 20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20원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인천 주전소에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그분이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걸 하디 선교사님한테 맡겼답니다. 자기가 다 고백을 하면서,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인천 주전소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월급을 제가 정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거 도저히 제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걸 반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미 화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인천 주전소 없어졌어요. 그래서 회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어디에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래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윤성근 씨는 그게 아니에요. 꼭 그걸 나라에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디 선교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탁집으로 옵니다. 탁집은 지금 재정경제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죠. 옛날에는 정동, 옛날 대법원 자리 거기 탁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지부 관리한테 하디 선교사가 그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윤성근 씨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 교인 한 사람이 10년 전에 인천 주전소에 근무할 때 이렇게 해서 되돌려줘야 될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걸 유용했다가 이걸 되돌려주려고 그런다. 자, 그러니 이제 당신 이것을 받아주시오. 탁지부 관리가 의아한 거예요. 그 먼 옛날 얘기를,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이걸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의 문제, 신앙의 문제니다. 받아줘야만 합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다 항목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그것이 예산상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건 느닷없이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 기독교인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국가에 반납을 하겠다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분이 고심하다가 그걸 받으면서 영수증에다가 항목에 양심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전 나라 돈이면은 없는 핑계를 대서라도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라도 눈먼 돈이라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을 저렇게 갖겠다고 하는가? 이것이 양심전 운동입니다. 이때부터 원산에서 평양에 이르는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907년 4월에
공주에서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평양에 계셨던 이제 이 평양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고정철, 그다음에 강신화 이런 숭실학교 졸업 여기 전도사들이 공주에 내려가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주에서도 평양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통에 자복한 사람들이 서로 그동안에 예수 믿은 후가 아니에요. 믿기 전에 잘못했던 거, 남의 거 횡령했던 거, 남의 거 훔쳤던 걸 되돌려주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앙 월보라고 하는 교계 잡지를 보면 어떤 게냐, 공주에 있는 우체국에 교인들이 쭉 줄을 서는데 그 줄이 어떤 줄이냐,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찾아가서 갚지 못하는 돈을 우편환으로 바꿔 가지고 보내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 그 모습을 공주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한 교인들은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아내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나만 아는 겁니다. 그 양심의 가책에서 과거에 자기가 남의 것을 횡령한 것을 갚는 운동, 이것이 바로 양심전 운동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놀랄 사건인 거죠.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냐? 결국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양심전 운동의 현상을 목격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고도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다시 말해서 저들은 양심에 따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